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324쪽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날에 손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일주일 시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 13장의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말씀은 예수님을 찌른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7절에 보게 되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구약이고 또 신약의 말씀은 신약으로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 뿐이죠. 어떤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결국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제 13장 1절 보게 되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일을 하다가 또는 다른 일 때문에 더러운 게 묻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씻어내야 되겠죠. 더러운 게 묻었는데 그냥 붕대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붕대로 칭칭 감고 나 깨끗해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러워진 것은 씻어내야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셈은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겠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셈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 열려지기를 그 은혜가 담비같이 내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 되는 것인데요. 2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불러주신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되는데 온갖 우상이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예전보다 죄를 덜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헛된 우상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칼로 그를 찌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 찔러 죽였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가 사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거스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는 책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훈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라도 나와주니까 라는 생각을 또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살진 않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을 훈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또는 죄악과 또 범죄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강력하게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봐주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서 봐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또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양육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4절에 그 날에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게 되면 거짓된 것들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 거짓된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진리가 바로 서는 날인데 그때 거짓 선자들이 자기들이 말했던 그 환상을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사람을 속이려고 입었던 그 당시 선자들이 입었던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선자가 아니야. 난 농부였어. 난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어.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 그러죠. 이 상처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짓된 선자들이 우상 앞에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 우상이 자기가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길 원할 때 했던 그런 행위들로 인한 상처인데 그 상처가 뭐냐?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나의 친구 집에서 놀다가 또 일하다가 어째서 생긴 상처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바로 서면 거짓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거짓은요 오히려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죠. 내 짝이라는 것은. 그런데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게 될 때 하셨던 말씀,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려진 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또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이 재책에 맞지 아니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지 아니하셨다면, 주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요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연단받고 또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어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됨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가 진정으로 이 시대, 이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은혜의 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귀한 성전이 세워졌고 또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이들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온갖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